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응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서 꼬집거나 흔들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꼬집고 흔들어도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거나 뭔가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도 성장하고 또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가 돼요. 반면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예배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신앙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죽은 내 신앙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을 내게 부어주셔야 내 죽은 영혼이, 내 죽은 신앙이 다시 살아나서 심장이 뛰게 되고 역동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남부연합군 5명을 이제 죽인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여사를 몰아서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나갑니다. 첫 번째 타겟이 이제 막게다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점령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림나를 점령하고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론을 차례로 점령해 갔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요, 막게다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진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최남단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와 그리고 가사와 고센 땅까지 완전히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30절에 보니까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에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에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에 에그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에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점령하는 곳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30절,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 40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점령하는 지역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산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그러니까 점령지마다 거기에 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지속적인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종. 사람이 한두 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순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 왕에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요,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아주 좋은 소나 양, 기름진 것들은 다 살려놓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만 다 죽였습니다. 사울 왕의 그 변명이 뭐냐면 이 좋은 소나 양을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진멸하라 명령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못했어요. 좋은 것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것만 진멸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요, 일대에서 자기 때에 끝나요. 사울 왕의 왕위가 패해지고 이제 그 자리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사울 왕과는 달리 이 지속적인 순종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자, 지속적인 순종을 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속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지역을 한 곳도 빠지지 않냐고 다 이기게 하시고 점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관된 순종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막게다를 점령한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림나로 가서 림나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서 라기스, 에글론, 헤블론, 드빌 그리고 가나안 모든 남단 지역을 다 차례로 점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은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후퇴가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앞만 바라보고 전진만 있는 거예요. 전진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야말로 위대한 사도.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이룬 모든 업적을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세기 경건주의자로 알려진 성 버나드는 신앙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길에서 가지 않고 서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가지 않고 전진하지 않고 그저 머물러 있는 것, 서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그냥 서 있으면 현상 유지하면 그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퇴보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편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거기에 길들여져서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신앙의 전진이 아니라 퇴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좀 힘들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편하면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퇴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결국 자신의 영혼과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 오직 앞으로 전진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누가 다스립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우상이 그 지역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탄과 죄악이 그 지역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은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이 점령하는데, 다스리는데, 그것은 누가 다스리느냐?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죄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지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만나 큐티 지금 잘하고 있나요? 네.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 주만나 큐티 집에 나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세운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가 어디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도망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마술을 해가지고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시몬을 추종하면서 그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술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술을 행하던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술과 마귀가 지배하던 이 사마리아 지역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족이나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최근에 그 이수신 장군을 다룬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노량이라고 이수신 장군이 노량에서 이제
노량해전에서 순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이제 이순신 장군 관련 영화가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1700만 명 이상 이렇게 본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그 영화가 흥행이 되니까 이제 후속작으로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뛰어난 그 지략이라고 할까요? 그 명량에서도 보면은 12척으로 왜군 300척을 상대해서 이기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의 전쟁에서 23번을 전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23번 다 이겼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참 뛰어난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33절에 보니까 라기스를 도우러 온 이 게셀왕 호람과 그의 군대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그렇게 전승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많아서 그들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과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